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당가 37절이 없죠? 성경도 아직 안 찾았나요? 나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의를 하신다면 강의의 결론이죠. 그리고 설교라면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해 내려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니네가 해야 될 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하는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되십니까? 10명 정도 되네요. 감사하네.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가 된다는 건 진짜 성령의 은혜입니다. 보통 설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부닥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부닥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쉽게 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내내 한번 보세요.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외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가 선지자고, 선지자를 진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목사들이 누구랑 긴장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부장이 이러잖아요. 우리의 목사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다 여러분이에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집사, 아니 잡사, 병신도 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만나면 우리 왜 병신도가 있는데 미쳐버리겠어? 우리 교회 잡사가 이런 말을 해.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들으세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듣고 고민하세요. 특별히 오늘 동상이몽2에서 우리 젊은 부부 성교회들 다 모이죠. 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증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의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자, 그러므로 앞에 걸 다 받은 거죠. 산상수훈 5장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설명했다. 근데 다 설명한다고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 진짜 너희 안에 열매와 변화를 받으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왜?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이 건축자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얘기해요. 이 집은 우리가 짓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그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또 만나는 삶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짓는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잘 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제가 말씀 듣고 고민하고 지금 따라가는 애다. 그럼 쟤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애구나. 근데 쟤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 항상 쟤는 자기 중심이야. 항상 자기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이건 그냥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샘터에서 점검이 돼요. 샘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성경을 읽어?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이 어때? 예, 맞아요. 그 문제가 맞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건축자죠. 어리석은 맞죠.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저는요, 청년 때 하나 배운 신앙이 하나 있어요. 청년 때.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2, 3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 없이 살았어요. 집을 옮겼는데 냉방에 살았어요. 무너지던 토담집. 여러분 혹시 초가집이라고 알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애는 초가집도 모르더라고요. 초가집보다 더 무너진 흙집이에요. 그런 데 가서 겨울을 냉방부터 시작했어요. 원망도 했고 굶고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제 나는 고3에서 졸업하는데 그 나이인데 끔찍함을 당했죠. 6개월 동안 그거를 끔찍하게 피폐해주고 살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인생의 변화가 없구나. 결국 이렇게 나는 인생이 끝나구나. 내 원망과 내 불평을 보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구나. 움직여야겠다. 행동해야겠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앉아서 입술만 떠들까면 변화가 없다. 움직여야 몸도 건강한 거고 뭔가 일해야 버는 거고 고민하고 나가야 실패해야 다시 실패인 줄도 알고 내가 잘한 것도 알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는구나. 앉아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움직이자. 행동하자.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일단 책을 뽑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그리고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2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교회를. 차비가 없다고 멀다고 하지 말고 걸어서 가자. 천천히 가자. 예배를 드리고 오자. 움직이자. 그 움직임이 뭘 나타내 하나님이 역사했냐면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는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고민해요. 말씀 듣고 이랬다 말은 해요. 말씀 듣고 판단해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입만 살아요. 말만 살아. 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잘 여러분 것도 지키면서 말씀도 잘 하려고 잔머리를 구르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왜 복잡해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복잡은 안 하잖아. 답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영어 잘해요? 공부해. 외워. 그잖아요. 근데 외우지 않고 열심히 안 하면서 비법을 찾으려니 복잡하죠. 신앙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아주 결론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면 된다. 남편들아,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통로를 얘기해 줄 거예요. 남편들아, 핸드폰 유튜브를 꺼라. 아멘 안 하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아닌 것 같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신방을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본다. 나는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하지. 그리고 급할 때 어디 갈 때 카톡을 하거나 저기 내비를 보거나
그리고 급할 때 이제 정보 빨리 뭘 찾아야 될 때 그때만 하지. 난 이걸로 유튜브나 절대 게임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나는 게임을 하거나 다 놀아도 웹툰을 봐도 최소한 컴퓨터나 아이패드 큰 걸 본다. 이 핸드폰은 24시간 동행할 수 있고 이게 중독이 되면 작기 때문에 끝까지 내 눈과 귀를 뺏어가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나는 끊기로 작정을 했댔어요. 집에 데스크탑 이렇게 보세요. 데스크탑 27인치 잠자리에서 아마 그 떨어져갖고 면상이 깨질걸요. 하나님이. 요즘 난 아이패드로 하니까 아이패드 거치대고 누워서 보는 미친놈들이 있죠. 그건 중독이에요. 그 새끼는요. 오늘 남편이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이 새끼라고서 말하세요. 나는 그래서 끊어요. 이건 아예 중독될 거는, 왜냐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거는 잘라야게 맞거든요. 아예 핸드폰을 작정을 했어요. 딱 끊었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론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아는 사람이 불을 끄고 보다가 눈에 문제가 생겼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을 끄고 핸드폰을 보면 15분 이상 보면 눈에 레이저를 쏘는 거라고 그래요. 눈에 레이저를.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면서 나 이제 핸드폰 불 끄고 안 보기로 작정을 했어.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가 말할 때는, 목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 안 하더니 눈에 레이저 쏘고 눈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니까 안 한대요. 이야, 목사 말을 개뿔로 알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실제 문제 속에 삶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영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죠. 문제가 아직 안 터졌으니까. 예? 집에서 남자들 유튜브를 보는 게, 그게 중독되는 게 그 자식과 가정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걸 모르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남자들아. 그러니 권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지, 하나님이 집안에. 네가 축복을 받고 있잖아. 말씀대로 산다고요. 그 아내들 얘기할까요? 기도하나요? 남편이 원망하기 전에? 일어나 청소하나요? 퍼지기나 하고. 남편이 변화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했나요,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떤 건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종교적인 거예요? 오늘 아멘이요?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만들고 내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왜요? 왜 지혜로울까요? 잠언 9장 10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이라서, 그리고 속이 좀 말씀을 안 듣고 터져서 제가 하는 거지, 이 교회는 항상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1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동유럽 여행 갔다가 탄 간증 아시죠? 예. 슬로베니아 가다가 200만 원 소매치기 당한 거. 200만 원 소매치기 당했고, 내가 유럽에서 사고 싶은 모든 게 다 날아간 사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동유럽의 여행이 얼마나 내가 암울하고 슬펐는지.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식과 지혜가 없다. 내가 이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고.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까? 난 지식이 없으니 할 지혜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없구나.
5분 후, 10년 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란 걸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찬양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외하는 거고, 말씀을 애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애쓰지 않는 자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환난이 없고, 어리석은 자면 환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에 가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 이 땅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여기서 이 비는 폭우예요. 요즘 우리가 좀 느끼죠. 확 그냥 어디서 뭐 1년치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마닐라에서도 80%가 잠긴 게 1년치가 쏟아졌지, 하루에요. 폭우에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 창수는 어떤 말이냐면 밑에서 터져나온 탕류예요. 물이 내려와서 범람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쫙 내려오는 거, 그 홍수 비 온 다음에 쓸려가는 거, 그게 탕류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탕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그만 물이 아니에요. 바람은 대풍을 말하는, 강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팔레스타인은 기류의 변화에 따라 강한 돌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느끼죠. 요즘 태풍이 달라진 거 아시죠? 대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터져도 환란이 오죠. 심각하죠. 1년치 비가 어디 내렸다, 심각하죠. 모든 하천이 다 범람했다, 심각하죠. 태풍이 왔다, 심각하죠. 하나도 심각한데 세 개예요. 성경에 삼은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환란이 내려와요. 밑에서 터져나와요. 옆에서 치는 거예요. 이건 사방에서 친다는 뜻이에요. 모든 환란이 다 오는 것이고 사방에서 오니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흔들리는 환란을 당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주초. 주초를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둬요? 쏘가 새요. 놔둬요? 벽에 물이 들어와요. 놔둬요? 고치죠. 샌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온전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온전치 못하면 그거를 고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기초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우리도 인생이 흔들려요. 예수 믿는 자는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주초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너졌다 그런다면 내가 거기에 기초를 잘못 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점검을 해서 빨리 말씀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거기를 안 고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세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봐요. 상담을 너무 많이 봐요.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터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왜 삶이 맨날 이런지 모르겠대요. 아이씨, 정규 꼴찌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요. 공부 안 해요. 그 다음에 꼴찌예요. 왜 나는 맨날 정규 꼴찌야? 몰라요 진짜?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안 고쳐요. 안 고치면 낫죠. 더 나아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반석교회 지은 지 이전에, 오늘 앞에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때 이 그러므로가 앞에 5장, 6장, 7장을 다 받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앞에 말씀을 받기도 해요. 누굴?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자니까 위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열매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떠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의 모든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 청년이 슬프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청년은 뭐에 빠졌냐면 자기의 재물에 붙잡고 있는 것에 빠져 있죠. 그렇죠? 그의 행동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행동이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의 어떤 이유에 있던.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도한 적 있잖아요. 다윗이 당할 때 안타까운 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준 자예요. 왜? 그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더 이 청년의 훌륭한 점은 뭔지 아세요? 슬피 울며 돌아간 거예요. 슬피 울며 돌아갔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쫓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자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만 돼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말과 제 말과 부닥치면 뭘 고민하셔야 돼요? 자, 자녀 문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결혼 문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부모가 얘기해요. 충돌하면 누구의 말에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죠. 그죠? 그죠?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의 말을 놓지 마세요. 누가 성경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귀를 기는 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이 내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고민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시험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슬피 울며 갔어요. 못한 거를 안타까워했어요. 보통 이렇게 안 가요. 보통 이렇게 안 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예수라고 맞아? 목사라고 맞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거든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지키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해요. 샘터에 이런 말을 하면 잘라버리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샘터를 망가뜨리고 마인드를 망가뜨려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어떤 게 하나면 왜? 잘못하면 무너지는 삶을 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세우느냐 무너지냐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점점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뭐 어떤 주문이 들어오냐면 이 성경을 설교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설교 듣는 책이 정해졌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3년 하잖아요. 전 이제 사도행전도 할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딱 뽑으니까 2년 반 3년 가고 하니까 한두 권밖에 없네. 목사님 이거 성경에 뭐 해주세요. 그중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해달래요. 내가 그거는 가봐서 왜요? 요한계시록은 나도 자신이 없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때 책이야. 아마 마지막 때 가까운 목사에게 눈이 더 열릴 거야. 오늘 내 안에 다 눈이 열렸다면 두려워해. 마지막 때니까. 내 안에 눈이 열리지 않아야 너희가 마지막 때가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 열리길 바라냐 안 하냐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듣고는 싶은데 열리면 말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열린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일곱 조시 대접은 멀고 재앙은 뭐고 두렵단 말이에요. 재앙이 있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처음과 마무리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 1절부터 3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건 서론이죠. 그리고 서론 끝나자마자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1장 3절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산상수훈 8복 시작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어떤 자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이해가 되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안 보고 기다고 안 지킨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마지막 때 복 받는 방법 알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끝이에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 이건 또 산상순이 아니라 성경 66권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22장 18절부터 21절 읽게요. 자, 20절 21절부터 읽을게요. 20절 21절은 이제 아까 서론처럼 마무리예요. 그냥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18, 19절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자, 18, 19절 보세요. 마지막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 더하지 마라. 네 거를. 재앙이 더해질 거다. 이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재앙이니까 살벌할 거예요. 어떤 자도 이 말씀을 너의 의미로 조금 더 빼지 마라. 생명책에서 날아갈 수 있다. 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니? 네가 만들고 찍고 까부를 말씀 아니야. 함부로 건들지 마.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시죠?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걸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는 거예요.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지머리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이 뭐라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만 줄 아세요?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내가 보호해. 그런데 이 말씀을 건드는 자는 재앙이 임할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자를 보여준 줄 아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말씀을 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못 지키더라도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건들지 마세요. 내가 못 간다고 해서 아니라고 함부로 말씀을 변경시키지 말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양심적이에요.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못 갔지만 슬피 울며 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한테 덤비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적어도 말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데한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슬픔이. 신앙의 생활이 뭔지 알아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뭘 만들어내면 기도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애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면 다 아멘이 되세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툭툭 건드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도 있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좋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대.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그게 뜨끔뜨끔해요. 왜? 내가 나를 알아도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데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살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잘못한 걸 갖고 천국에 가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더 나오면 어떻게 돼? 겁나지 않으세요? 그게 뭘 만들어요? 고백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를 붙잡게 만들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 9절부터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타나다 명백하다 선연하다 각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떤 걸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그래요. 무섭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 각자 집을 질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재료를 갖고 질 거예요. 집은 멋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집이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데요. 환난 가운데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집 모양의 아름답과 멋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낼 것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겉모양이 아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있는 것만 한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 간 게 부끄러울까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를 말할 때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 두 번째, 지금 얻는 구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 마지막 경험이 뭐예요? 영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관계를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명백히 드러나니까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힘이 없는 구원.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나에게 준 이 7, 80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면 평가받는데 이 7, 80년의 귀한 인생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벌써 우리는 부끄러운 골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천국 가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걸로 집을 짓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라. 점검해라. 기도해라. 애써라. 행동하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만든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주의 은혜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구냐면 이렇게 구해요. 은혜를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오늘 동상이몽에서 얘기할 때 있어요. 오늘 동상이몽 하다가 어저께 내가 이걸 봐갖고도 열받았나 봐요. 질문의 답을.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박 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딱 썼어요. 내가 답을 썼어요. 나도 그렇다.
참,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대박 나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없어요. 다 인생이 그래요. 점검해야죠. 점검해야죠.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목표인가?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놓친 게 무엇인가? 이 땅의 대박이 천국의 대박인가? 여러분 예수 붙잡은 사람이에요. 대박 안 났어요? 아멘도 안 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왜 불쌍히 여겨요? 왜 세상의 부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 세상의 건강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세상에서만 대박 났으니까. 곧 부도가 터질 테니까. IMF가 올 테니까, 죽으면 휴지 조각인 걸 아니까. 걔네가 보기에 우리가 우스워요. 기다려봐. 죽은 다음에 몇 배 오르는지 내 주식이 1000배는 오를 거다 최소한. 대박 났어. 난 예수의 대박 난 인생이야. 우리 집은 예수의 대박 난 가정이야. 모르세요? 예수가 있는 가정을? 어떻게 예수가 있는 가정을 예수와 붙잡지 않고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예수가 있는 가정을 예수의 은혜와 교훈을 통해 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애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그럼 간절함이 나온다고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그게 못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도 없고 노력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슴을 치며 가는 거예요. 평생을요. 평생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알아요? 왜? 말씀대로 살기 내가 부족하니까. 나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무너지는 거 아니까. 내 기도를 안 하면 내 자식이 무너지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 한 게 진짜 화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동상이몽에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인 줄 아니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이 눈을 어디다 둬요, 도대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혼자 딴 데 가서 나가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20분 동안 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들어오세요, 차라리. 나 혼자 시간에. 자녀 앞에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하다 여기서 유튜브 보면 여러분 용서할 거야? 잠깐만요. 제가 보던 게 있는데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유튜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목사니까. 가정의 목사는 남편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노력 좀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도 말씀을 갖고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있나 없나를 좀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주님이 어떤 짓만 역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애쓰고 말씀을 갖고 따라가면 성령은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삶을 안 해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는 말씀을 멸시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어떤 환난이든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공적을 세웠을 때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단단하다. 다시 다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안 되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행하시면 성령이 도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